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어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소중함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6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령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부터 성자의 절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성령의 절기. 성령의 절기가 끝나면 이제 창조절, 성부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교제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세월 지켜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지키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모든 열매를 거두고 나서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에는 곡식을 거두어 들인 들판에 나뭇가지를 엮고 그 위에 풀을 얹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조상들이 40년 동안 집 없이 광야의 장막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고 집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즉 명절 끝날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약 한 2, 3리터 정도 들어가는 순금 항아리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객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두 줄로 쫙 따라서 이게 행렬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실로암 못까지 두 줄로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면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아주 큰 그 물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을 뜨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이런 말씀을 낭송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그 성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큰 소리로 환영을 합니다. 기러운 물을 제단에 부을 때에는 레위인 성가대가 시편 113편과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 제단에 붓는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내년에 이른 비도 때를 맞춰 내려주셔서 내년 농사도 잘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장엄한 물의식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무리들 한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거룩한 종교의식이, 물의식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뛰어나가서 이렇게 지금 외치신 거예요. 분위기를 확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분위기를 좀 확 이렇게 깬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자기에게 모든 시선이 다 집중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아무튼 뭐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잡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때 형제들과 같이 올라오지 않고 은밀하게 자기 혼자 조용히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명절 중간이 되기까지 은밀하게 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이 장엄한 의식을 진행 중인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셨어요. 그래서 이 외침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외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분위기를 깨뜨렸으니까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잡아갈 수 있는 뭐가 돼?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외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히 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외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땅에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숙제는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 목마름이 영원히 해소되지는 않아요. 잠시 후에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인생의 영원한 숙제는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이걸 늘 해결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하루하루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물만 목마른 게 아니죠. 그죠? 사랑에 목마르고, 자유에 목마르고, 재물에 목마르고, 출세에 목마르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갈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잔의 물과 같은 쾌락으로 순간의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한 그릇의 물과 같은 성공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고, 한 동이의 물과 같은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기는 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칠 정도의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와 행복을 주지는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당당하게 외치십니다. 확실하게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해 줄 능력이 있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그랬는데 여기 나를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배에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감정은 가슴에 있고 지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뭐 하다고 그래요?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골치가 아프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 과학으로 이 모든 것이 뇌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뇌에서 감정과 이게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머리 아프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으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속상한 일이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감정적인 요소는 배에 있고, 그리고 지적인 요소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말은 우리의 지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뭐예요? 감정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등등의 그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뭐 한다고요? 넘쳐나게 된다. 이 말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배에서 혹은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거, 기쁨, 그죠? 첫 번째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아주 좋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요, 그냥 기뻐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서 뭐가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마음이 즐거워요. 사는 게 그냥 뭐예요? 재미있어져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두 번째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예요? 기댈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배에 막 물이 차고 막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무슨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 뒤에서 고물에 머리를 대고 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죽을 지경으로 두려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안함이에요. 근데 이 평안함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받은 사랑이 충분히 뭐에 있어요? 차고도 넘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뭐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받은 사랑도 넘치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뭐 할 수 없다고요?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그런 뭐예요? 빚을 지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사랑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기 여러분의 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물이 되어 흘러넘칠 생수가 땅속의 지하수로 갇혀 있듯이 우리 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우리 속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수처럼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터뜨리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평안함이 있는,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만이 아니라 이것이 넘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생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오시면 여기 지하수처럼 담겨있는 생수가 터져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후자이겠죠, 그죠? 성령이 생수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지하수처럼, 지하에 있는 물처럼 기쁨과 평안함과 사랑과 이런 여기 속에 있는 배에 있는 생수가 뭐 한다고요? 터져나와서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근데 이 물이 흐르면서 뭐가 돼요?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가 돼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그 바다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모이고 마을이 형성되고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귀한 것들을 터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수의 뭐가 돼요? 강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 성령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십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생수도 있고 생수를 터뜨려 주실 성령도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에 떨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생수도 있고 터뜨려 줄 성령도 있는데 왜 우리 속에서 이게 터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두꺼운 장벽이에요. 죄는 우리의 삶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두터운 반석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너희 가운데 뭐 한다고요? 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고집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각을 따르는 고집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고집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그랬어요. 윤 씨가 고집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고집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사람이 고집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래요?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내 감정을 못 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속에 있는 생수가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지고 꾹 눌려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기쁨을, 평안을, 혹은 사랑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절히 사모하면. 내가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살기로 사랑하는 삶을 사모하면 이 여인을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생수도 있고 생수를 터뜨려 줄 성령도 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게 눌려있는 까닭은 아마도 죄 때문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보다 내 뭐예요? 감정과 생각이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럴 만큼 뭐하지 못한 거예요? 사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만의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이게 두 가지 뭐하는 얘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스스로 웅덩이 파고 그것으로 목마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뭐를 꽂고 살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혼의 빨대를 꽂고 사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뭐라고요? 물이에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터뜨려 강이 되게 해주실 분이에요. 그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따라 정리해 보건대 기쁨과 평안함과 사랑과 소망과 아무튼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속에서 터져서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5번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사랑의 목마름이 여전히 해결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여전히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뛰어가면서 막 기쁘고 즐거워서 난리가 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생수의 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재물에 목마른 남자가 있었어요. 영혼을 팔아버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되었어요. 열심히 돈 모았어요. 근데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재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해결이 되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재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조그만 여종 앞에서 자기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뭐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 선생님을 변호해요. 그리고 선생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선언을 해요.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를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에 목마르고 기쁨에 목마르고 평안함에 목마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이미 충분히 뭐가 있어요? 여기 생수가 있어요. 터뜨려 줄 누구도 있어요? 성령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 속에서 이게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심령에서 기쁨이 터져나오고 삶의 평안함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성령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강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무한히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 같은 인생,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마련한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며 더없이 좋고도 기쁜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위를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하늘 잔치를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떠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 풍성한 나눔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알아가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능력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모두가 함께 누린다 영원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로 차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씩. 세상은 이해 못한다 풍성한 은혜와 결실,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떠들 때에 서로를 축복해 모든 건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 됨을 누리네. 곳마다 발걸음마다 주의 진리를 따라 선포해 사랑이 능력이라.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능력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능력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누가 함께 누린다 영원한 평강과 기쁨.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세상은 이해 못한다 풍성한 은혜와 결실,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날마다 너희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해. 간절히 기도해.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내가 내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린다 영원한 평강과 기쁨.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세상은 이해 못한다 풍성한 은혜와 결실,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모두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칭찬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성령의 불길 속에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세례받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로 우리가 열심을 품게 해주십시오. 순교자와 온 성도들의 증언으로 감화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9장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견없도다. 이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입장에 내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염려가 아니라 평화가 자리 잡게 하소서.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아버지 하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아버지 터져오르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담대함과 아버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행복한 내 마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행복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아버지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깨뜨려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여 터져오르고 흘러넘쳐나는 삶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이 터져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사랑이 흘러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행복이 샘솟아오르게 하시며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서 행복의 강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쳐나는 그런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